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홀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대로 살아있는 교회 세 번째 참 복음과 마술, 이렇게 제목을 보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오직 예수만이, 복음만이 우리의 참이요 길이요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감언 이설에 빠져요. 우리나라에도 수백만 명 있습니다. 수백만 명. 감언, 달콤한 말에 빠져요. 생명의 말씀에 빠져야지 달콤한 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설은 다른 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는 거예요. 한문을 보면 성경을 풀이하기도 좋아요. 뭐를 바른 것과 잘못된 것,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한문 사자성어가 있어요. 감언 이설에 유혹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달콤한 말에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왜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까? 달콤한 말, 유혹의 말에. 아담과 하와가 별것 아니에요. 진짜 너희들 저거 따먹으면 하늘과 같이 돼. 너희들 죽지 않아. 이거 달콤하잖아요. 얼마나 달콤했으면 그래요? 진짜 그랬어? 이러잖아요. 그래요? 죽을까? 먹는다면 죽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말로 이 뱀이 말하니까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아니 달콤하다니까요. 감언 이설에는요 넘어가요. 베드로도 넘어가잖아요. 베드로도 얼마나 약해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큰 소리 치고 내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외면하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주님 앞에서 힘주고 말했지만 주님이 체포당하니까 출행당 치고요. 칼로 휘두르고요. 가야바의 뜰에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너 그 당이다. 너 갈릴리 사람이다. 너 말소를 보니까, 너 그 방언을 보니까, 너 어투를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야.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약한 걸 때가 뭐냐면, 가장 약할 때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을 내가 놓쳐버릴 때, 넘어질 때, 놓쳐버릴 때, 또는 내가 쓰러질 때 가장 약해져 있어. 왜? 달콤한 말에 유혹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오늘도 귀한 말씀에 초대교회는 환난과 고난이 와요. 스데반 이후에 교회는요 환난이 왔습니다. 환난, 박해가 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 주셨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 전하고 계속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교회가 아니고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야. 모여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왔을까요?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순교시키면서 교회가 퍼져나가요. 오늘 본문 말씀 8장이 그 내용이에요. 교회는 박해를 오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12사도들만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재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 드리고 기독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은 좀 바빠요. 초대교회는. 안식일에는 예루살렘으로, 안식 후 첫날에는 기독교 예배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성도의 떡을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 살 사명이 있는데 전파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가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자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지금 장소하고 있는 곳, 내가 가서 오늘 또 터전을 세우고 있는 이방 땅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이제 초대교회의 그런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울, 또 유대인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박해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잡아서 가볍게 가두고 이 도와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히 때리고 엄히 경고하고 풀어주고. 참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잘 믿어도 고난이 오고 대충 믿어도 너 예수쟁이야 하면서 도매금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뭐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사마리아로 한 발자국 더 뛰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인 예루살렘 교회 이제는 사마리아로 복음이 들어가요.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마리아에 누구를 보냈냐면 두 번째 집사님이 있어요. 빌립을 보냈어요. 빌립이 보내도 예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가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믿고 영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영접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척서가 일어난 거예요. 8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이제 스데반 이후에 교회가 부흥이 온 게 아니라 교회의 뭐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 박해가 오는 거예요. 박해가.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뭐요?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복음이 막 하나하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흩어지는 교회, 세계로 나아가는 복음의 현장이 열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행전 이 말입니다. 교회는 박해가 왔는데 교회는 또 흩어져요. 근데 가는 곳마다 복음이 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다 혼혈족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족, 유대인 반, 이방인 반.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어머니가 이방인,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또 이방인.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했다고 보면 돼요. 반은 유대인은 반은 또 이방인.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도 우리하고 신앙이 조금 다릅니다.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신산과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로 말하면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못 내려가도록 여로보암이 막아버렸어요. 성도들이 신앙을 예루살렘에 가면 못 돌아올까 봐. 그래서 그리심산에 큰 산당을 세우고 에발산에도 세우고 해서 못 내려가게 여기서 예배 드려라 해버린.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유대교의 신앙과는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모세 오경을 펜타투크라는데 모세 오경만 가지고 배우고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좀 부족하지요. 모세 오경 가지고만
구약 신앙을 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문서, 예언서도 있기 때문에, 역사서도 있기 때문에 39권을 다 경전으로 받아야 제대로 된 유대인이에요. 유다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 가지고는 그냥 율법만 알아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요? 남을 정죄하기 바쁘다니까요. 죄를 깨닫는 것밖에 안 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해야 될 일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사역이에요. 전도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해서 믿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습니다. 자, 빌립은 내려가서 예수의 가난 복음만 전했어요. 성령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예수 믿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소문이 나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간증하고 영육이 소정하고 회복되고 치료받고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현장입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가 아멘 그 말씀대로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소망 그 믿음과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에게 오늘도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역사가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오늘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고치고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에게까지로 인도해요.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도록 성령이 감동 감화 주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줘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막 뜨겁게 막 하나님 감동 주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막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주셔요. 그래서 전해요. 오늘 보면 빌립이 그건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7 지사님 중에 스데반은 순교했고 빌립은 복음 전하는데 가장 앞장선 초대교회 일꾼입니다. 사도들은 아니지만 사도에게 안수를 받고 교회의 일꾼을 세움을 받은 종 가운데 가장 이름이 나온 사람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그렇게 빌립이 오늘 날아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에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이 말씀 가지고 이런 사역의 현장이 그대로 오늘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들으면 감동 감화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각색 질병들, 각색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그것이 큰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거예요. 왜 큰 소리 지르고 떠나가느냐 아십니까? 나는 항복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항복했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안에 군대 마가 귀신 들린 거는요 저 안에 많이 들어있어서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그래 너 이름이 뭐냐 이거는 군대 귀신 거잖아요. 그래 나중에 그래 너 어디로 저 돼지 떼게 들어가려고 돼지 떼게 수천 마리가 다 미쳐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 죽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돼지가 다 몰살당한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군대 귀신이니까 강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돼지가 많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 회복되기를 원하셔도 고쳐주시잖아요. 그런 사이에 그 귀신들이 고쳐주셔요.
오늘도 보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빌립에게 왔는데 다 고침을 받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더라. 고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들, 그 다음에 우리 지체 장애인들, 중풍병자들, 다리 저는 분들, 이런 여러 각색 질병으로 어려움당하는 분들이 다 나와요. 예수님의 복음 전하니까 빌립 앞에 나와서 그들의 약한 걸 다 내려놓으니까 주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고치고 싸매시고 회복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 앞에 나오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런 큰 기쁨은요 뭐요? 복된 소식이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주인공, 우리를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마술사예요. 거짓 복음을 가지고,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큰 자다 하고, 사람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다 큰 자라고 인정받는, 우리를 말하면 이제 우리 현대로 말하면은 아마 교주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이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합니다. 여기 보세요. 나와요.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다. 마술을 행하는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큰 기쁨을 줘야 되는데 사람을 놀라게 한다. 가짜 복음은요 놀라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해요. 빌립은 자기를 스스로 큰 자라고 하잖아요. 겸손하게 예수 복음을 전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합니다.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서 우리 복음을 만난 영혼들이 영육이 소동합니다. 죽을 영혼이 살아납니다.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습니다. 강건해지고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현장입니다. 복음의 특징입니다. 근데 가짜 복음은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가 큰 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요? 성경 보세요. 사람들이 놀라요. 그 사람은 어머 어우 능력 있네, 이상하네, 어머 저렇구나. 이단 사이비들 현장에 가봐요. 그것도 표적이 다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하는 모든 표적과 능력이 다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누가 주관하지요? 우리는 성령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주관하니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큰 기쁨이 가득한데 악령도 똑같이 흉내를 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있지만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요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축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귀신의 능력이요, 귀신의 능력.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예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 영육이 소성하고 온전하게 우리를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술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잖아요. 속이는데도 그것을 따라가고, 야, 멋있다, 능력 있다, 큰 사람이다, 사람 따라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요, 어머, 마음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요. 여기 전적했다, 전심했다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 그는 마술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더 큰 능력을 얻고자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따라서 오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들이 다 기성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요, 또 능력 권세 다 보고 배워요. 다 거기서 체득해서 이제 누가 주인이요? 병 고치는데 누가 능력이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돈으로 사, 자기 거야. 나도 저런 능력을 사서 나도 저렇게 고침을 받길 원한다. 돈으로 살라는 거야. 아주 소유권이 있는 거야. 소유욕. 하나님 주신 은사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안수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성령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멋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 앞 기도할 때 성령이 막 부어주세요. 그러면 막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안수 받을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 오늘 나옵니다. 안수했는데 막 성령을 받아 방언도 말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녀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고 그들이 따르더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술 때문에 시몬을 많이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그 마술사 시몬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핵심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에 관한 복음, 이걸 전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사마리아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지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전도하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완성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교회로 바꿔진 거예요. 박해가 와요. 박해가 왔는데도 사마리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니 많은 남녀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세례받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이것까지는 좋아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을 따라다니는 건 오케이, 참 잘했다 칭찬받을 만하는데 나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돈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살려고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나서 사마리아에도 성도들이 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고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나 해서 시찰하러 온 거예요. 왔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들어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성령 있는 줄도 모르니까 성령이 있기를, 성령이 임하시기를,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두 사도가 사마리아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니 성령이 임합니다.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내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교회에 오늘 안수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요, 성령을 받습니다. 본문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는 예수께서 수가성의 복음 전했을 때도 영접했고, 지금 성령을 받고 박해가 와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빌립이 복음 전하는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 그들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인가 검증을 한 거예요. 복음으로 제대로 섰는가 검증해 보니 예수 복음은 맞는데 성령을 몰라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한 사람도 없다고 하잖아요.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려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을 임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지라. 그러니까 이걸 본 시몬이 눈이 막 둥그러져 가지고 이거 찬스다 한 거겠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 스님 그 능력을 내게도 주세요. 내가 돈으로 사게. 나도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세요.
기독교는 기초도 없는 사람입니다. 기초도 없는 사람. 성령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돈으로 살라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망하는 징조지. 베드로가 막 악담을 다 해요. 악한 말을 다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복음을 가지고 한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 은혜를 입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가짜 복음을 가진 이 이단들은요 이렇게 삽니다. 기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따로 국밥을 내 따로 가서 돈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거저 받아 거저 베풀어야 되는데 돈으로 사가지고 능력과 건설을 행하면 또 돈으로 사요. 돈을 가지고 또 그것을 시모니즘, 마술사 시몬이 한 매매하신 성경의 처음 사건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시모니즘 그러면 성적을 돈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거죠. 사마리아 교회는 건강하게 지금 잘 세워져요. 그런데 그들의 앞서 있던 이 마술사 시몬이 여러 가지 교회의 물을 흐르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술사는 마술이에요. 거짓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유혹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말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니 마술사가는 마술이 거짓 복음과 능력인데 그가 행하는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다는 거야.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으로 성도들이 감동과 감화를 받아 예수를 영접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뭘 할까요? 전도하고 선교하고요. 예수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시몬처럼 그 능력을 내게도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안수할 때 성령을 사람들이 받게 해주세요. 이런 엉뚱뚱장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풍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메인 바 되었도다. 사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메인 바 되었도다. 아주 맹물차게 오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 우리 성도가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해야 말씀이 끌어간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돈으로 뭘 사겠다는 것 이거는 아예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열어주셔요. 사모는 종들에게 갈라디아 5장에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성령의 은사장을 통해서 한량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려주셔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삶 속에 열매를 주셔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수 복음의 증인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고 겸손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의 길을 가도록 하셨어요. 성령 받은 성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받아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하나님 앞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오순절에 부어준 성령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웃 교회, 다시 말하면 자매 교인 사마리아로 다시 이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 방송을 통해서 받는 그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할 수 있어, 그죠?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 중국이나 또 동남아시아 가서 이제 안수를 하든지 기도하든지 성령 설교 말씀을 할 때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러면서 뭐 불같이 뜨겁게 예수 믿고 영접하고 신앙의 길을 가고.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한국 교회도 일제시대 때 우리가 1907년에 각성운동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니까 회개하고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오늘 대한민국의 기초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교회 가면서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 복음은요, 살아있는 교회와 같아요. 자, 우리가 모교회인데 또 지금 살림을 나간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졌다니까 얼마나 힘이 나요. 감사함으로 나가서 더 든든히 서도록, 더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요, 가서 교회가 제대로 섰는지 가서 감찰도 하고 시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를 하거든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의 교회, 건강한 성도,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쓰시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예수 복음을 꼭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된 것, 잘못된 것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사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211